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제목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요즘 평안하십니까? 아멘이 나오시네요. 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평강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삶으로 또한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만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늘 불안해한다. 늘 외롭다. 늘 두려워한다. 쓸데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불안하지 않은 상태, 마음의 평안한 상태, 만족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평안한 상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특별히 19절에 보면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 모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에서 유래가 되었죠. 성경에는 약 250회 정도 쓰일 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그 주 내용이, 메시지가 뭐냐면 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평강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도 바울께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악된 삶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며 죄된 본성을 거듭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될 위기에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이때에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 바로 극심한 우상 숭배의 총체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평강을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평강을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이 죄악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그러한 죄가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계명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이 유일신 사상을 배격하는 가장 극심한 타락상의 끝을 보여주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14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막힌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께 가면 막혔던 길이 열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 중반절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이 말의 뜻은 인격적으로 자신을 낮춘다 하는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감추고 숨기려 해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모두 다 아십니다. 백성의 외로움과 두려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겸손한 자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의 영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17절에 특별히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탐심과 분노라는 죄악의 길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알았은즉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 바로 그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탐심과 분노의 노예라고 우리를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시죠. 오늘 이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탐심과 분노의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탐욕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꾸 갖고 싶죠. 자꾸 오르고 싶죠. 그리고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많이 가지고 누리고자 애씁니다. 또한 우리 안에 분노가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꺾이고 좌절될 때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해야만 할 때에 우리 내면에는 분노가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죠. 그 분노가 처리되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다루지 않는 분노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하죠. 저희가 5월달을 맞이하는 첫 날입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면에 쌓였던 분노가 터뜨려지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터전,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탐욕과 분노의 뿌리가 바로 이기주의라는 뜻입니다. 이기주의 자체가 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없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이 철저한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이기주의적인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깊은 상처들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로 얼룩져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늘 불안해하고 불만이 가득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이른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이 안내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깝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어느 때냐면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 없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벌써 자세와 그리고 얼굴의 표정과 그리고 발걸음을 보면 숨길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지냈다고 얘기를 하세요. 한 분도 못 지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출입해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구에서부터 우리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픔이 많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도 말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찢긴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지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과 이 연약함이 내 안에 많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저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내면에 쌓였던 모든 탐욕과 분노, 그리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기주의적인 삶의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의 예배가 우리 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시고 속 시원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평강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